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만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인하여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에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통하여 온 세계와 이 나라가 아직까지 종식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사와 또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퇴치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데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며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경제가 회복되고 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통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희 통영교회를 세워주셔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아직까지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교회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얼음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유 중에 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 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셔사오니 그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은혜 받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통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달이 되면 또 이 한 달 동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 임재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임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해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과정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냥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다 보니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넉나간 사람처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도 제자 공동체는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 임재 전에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120명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동행하는 여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나시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아서 모였고 흩어지지 않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으니 남아있는 제자들이 처한 현실은 절대 쉬울 리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로 드렸겠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성령 임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상황이 요구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성령 임재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받아야 기도를 하겠는데 그게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순서를 마음대로 다 정해놓은 겁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준비되어 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당연한 본능조차 가지지 못한 채로 기도하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야 내한테 뭘 보여주셔야 증거가 있어야 기도하지 아닙니다. 그게 없을 때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나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나중에는 죽어버린 것이죠. 120명 중에 12명은 이 공동체를 끌고 가는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갑자기 배신자가 되고 사라졌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이 깊은 사람이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에게 영향을 순식간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죽음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흔들 만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있어야 할 만큼 위기감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충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제자 12명의 역할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역으로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명 빠졌으니까 채워 넣어야 되겠다는 거죠. 유스도 요셉과 마띠아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새벽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 확률 100%.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하다 뽑히면 뽑히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거죠. 그걸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먼저 기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사도를 뽑았습니다. 주님 떠나시고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흔들리기에 딱 좋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고 그 사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이런 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 공동체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이걸 제대로 하려고 기도하는 공동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준비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세워가고 기도로 준비하는 공동체 위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에 대하여 오소서, 오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임재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소서 오소서 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를 따르며 다시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공동체 위에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부르면 오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셔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도 우리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도 우리 식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멋대로 오라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이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멋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할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임재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도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는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고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스스로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가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님은 알아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공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성령 임재를 느끼는 것은 각각입니다만 성령 임재는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개인적인 사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령 임재는 공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임재를 개인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성령 임재의 실체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통의 경험을 통하여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임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임재 사건이 모두가 공감할 만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신앙적으로 공감할 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같은 것들을 꿈꿔야 되고 같은 경험을 해와야 되죠. 교회는 신앙적으로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별일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의 이슈로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교회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똑같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됐죠. 아, 예배가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면 코로나19를 경험한 세대는 같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 그 경험을 통하여 변화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들이 위기를 느끼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하나로 똘똘 뭉치고 주를 사모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교회와 더 견고해지는 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임재를 경험하면 공동체는 함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임재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러면 받은 겁니까? 교회에서 누구는 성령의 임재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 공동체가 성령 임재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임재도 공적 임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 중에 누구는 받고 못 받고 그런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는 제대로 된 성령 임재를 통해서 모두가 그 경험을 공감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성령 임재가 아니면 그 받은 것을 어설프게 사용하고 판단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무슨 성령의 임재입니까? 그건 성령의 임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그것을 지금 깨닫고 아직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적 임재이고 공적 경험이 되도록 승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 임재의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은 이 현상에 아주 주목합니다. 왜?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현상을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 성령 임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성경에 막 일어납니까? 계속? 아닙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만약에 성령 임재를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갈라지는 것만으로 확인하려고 들려면
그거 기다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목말라 죽습니다. 아니면 성령의 임재는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낙심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를 오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불을 받아 부흥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임재의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방식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임재를 현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막 사용했는데 이 언어들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저는 러시아 말을 하고 장로님은 막 중국말을 하고 저쪽에 있는 분은 스페인어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나갔더니 밖에 있던 외국인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현상도 딱 이때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안 되는 방언이었죠. 만약에 성령 임재 현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방언이 저에게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터지면 선교사 나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나갈 가능성이 99.9%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해놓고 그렇게 해내놓으라고 하나님에게 강짜를 놓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는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 두 번 등장하는 특별한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 임재의 증거이라고 나에게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되었죠. 나가서 방언을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잡아갈까 봐 겁내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주목을 끌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알려줬습니다. 변한 것이죠. 베드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니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삶 자체가, 사람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성령 임재 현상입니다. 이걸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보려고 해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달라질 거야. 여러분이 달라지면 그게 제일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요.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영향받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상태. 그것도 성경을 읽고 혼자 그렇게 해야지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박당하게 되어서 강권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시키시니 부족한 줄 알면서도 하게 되고 나는 여전히 의심이 가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길을 가게 되고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가 돼버리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삶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방향 그대로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이면 그건 성령님의 강권하심이고 성령 임재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하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나는 창원에서 왔고, 너는 김해에서 왔고, 너는 고성에서 왔고, 너는 서울에서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꿈꾸게 한 것들이 다르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교회를 다닐수록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생을 매일 얼굴 보면서 매주 그렇게 만나면서 지낼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 보고 만나면 무슨 이익이 생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품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성령 사건 다락방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죠. 그런데 이런 바울도 박해를 피해서 다녀야 했던 다른 사도들,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도 결국 주를 증거하는 데는 똑같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서신들이 그리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지 마시고 지경을 더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가 함께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서로 우리가 통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도, 갑자기 소통이 되는 것도,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고방식이 다른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주를 증거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도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세상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게 성령 강림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걸 느끼지 못하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그것을 기적인 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주를 느끼고 함께 주를 기다리고 함께 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이유, 잠시 하나가 아니라 계속 하나일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주시는 이유,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느끼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자꾸 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끼라 하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령 임재 사건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 여기에 모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더욱더 부응해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도 없고 함께 찬양할 이유도 없고 마음 다해 기도할 이유도 없으며 말씀 들을 이유도 없음을 잘 압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총들을 헤아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느끼며 한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를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베푸시는 것들이 은혜가 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세고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전 교인 새벽 헌신 예배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6월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임, 2부 예배 후에 마친 후 시무장로님은 당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함께 나눌 기도와 좋은 습관까지 캠페인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항상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6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오늘 옆에 분에게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서로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함께 그 경험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